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시하기를 들려드릴게요. 편안하게 쉬시고 곧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울 구두장이와 요정.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지만 지독히도 가난한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솜씨가 아주 좋았지만 해가 갈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손이 떨려 예전처럼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져 마침내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신발 한 켤레를 겨우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가죽 조각뿐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가죽 조각을 제단대 위에 올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가죽으로 신발 한 켤레를 만들고 나면 우리 부부는 내일 아침 먹을 빵을 살 돈조차 없겠구나. 그의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재단만 마친 가죽을 작업대 위에 고이 놓아둔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작업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업대 위에는 그가 재단만 해놓았던 가죽 조각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아주 멋지고 훌륭하게 완성된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느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했고 모양은 그가 평생 만들었던 그 어떤 신발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간밤에 누가 다녀갔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신발이 너무나 훌륭했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한 부유한 신사가 가게에 들어와 그 신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발의 완벽한 솜씨에 반해 평소 가격의 2배를 주고 기쁘게 사갔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맛있는 빵과 수프를 사고도 신발 2켤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새로 산 가죽을 정성껏 재단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이번에도 아주 멋진 신발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가게에 온 손님들은 신발의 훌륭한 솜씨에 감탄하며 비싼 값의 신발을 사갔고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신발 4켤레를 만들 가죽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은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밤에 가죽을 재단해 놓기만 하면 다음 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완벽한 신발들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 할아버지의 가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발을 파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덕분에 가난했던 구두장이 부부는 곧 큰 부자가 되어 더 이상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던 어느 눈 내리는 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이런 큰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이들이 누구인지 오늘 밤에는 잠을 자지 말고 숨어서 한번 지켜봅시다.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소. 할머니도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작업실 옷장 안에 조용히 숨어 촛불 하나만 켜놓은 채 작업대를 지켜보았습니다. 자정이 되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아주 작은 벌거숭이 요정 2명이 깡충깡충 뛰어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정들은 아주 작았지만 손놀림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그들은 작업대 위로 올라가 미리 준비된 가죽을 가지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망치로 탕탕 두드리고 작은 바늘로 콕콕 꿰매는 솜씨가 그야말로 신의 경지였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모든 일을 마친 요정들은 완성된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는 왔던 것처럼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이름, 모를 요정들에게 보답할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불쌍한 아기들 좀 보세요. 춥고 굳은 날씨에도 얇은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우리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일해주다니. 제가 저 요정들을 위해 따뜻한 옷을 만들어 줘야겠어요. 할아버지도 찬성했습니다. 그럼 나는 작고 예쁜 구두를 만들어 줘야겠소. 부부는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요정들을 위한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털실로 작은 셔츠와 바지, 조끼와 모자를 만들었고, 할아버지는 남은 가죽으로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앙증맞은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부부는 작업대 위에 가죽 대신 정성껏 만든 옷과 구두를 가지런히 놓아두고 다시 옷장 안에 숨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어김없이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일할 준비를 하고 작업대로 올라왔다가 가죽 대신 놓여있는 작고 예쁜 옷과 구두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정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것이 자신들을 위한 선물임을 깨닫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나서 옷을 입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따뜻한 옷과 구두를 신은 요정들은 너무나 행복해서 작업대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한참을 놀았습니다. 이제 우린 멋쟁이 신사. 더는 구두장이 일 안 할래? 요정들은 구두장이 부부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하듯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요정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두장이 부부는 평생 요정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가게는 계속해서 번창했고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2. 직계손 설화. 하늘에서는 쉼없이 눈이 퍼부었다. 기와지붕도 황토담도 온 마을이 하얗게 묻혀가는 깊은 겨울밤이었다.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밤. 안방 문틈 너머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련히 새어나왔다. 등잔불 아래 하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 집안의 주인 이만수가 매서운 눈으로 하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눈길로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포대기 틈 사이로 삐죽 드러난 작은 아기의 손. 그 손은 둘로 붙어버린 흉한 집게발 모양을 하고 있었다. 하인은 숨도 삼키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이 집안은 대대로 이어져 온 이름난 양반가였다. 고을에서는 천석군이라 불릴 만큼 땅과 재산을 자랑했고 이만수는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체면과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다. 양반가라면 양반가답게 흠결 하나 없이 고와야 하는 법이니라. 이만수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가문이 높을수록 피도 정결해야 한다고.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가문의 수치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런 이만수에게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저런 손을 가졌다는 것은 차마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이만수는 한참이나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이윽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고함을 질렀다. 흉물이다. 우리 가문의 치욕이란 말이다. 목소리는 안방을 가득 메우며 울렸다. 양반가에서 어찌 이런 괴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가문의 체면을 지키는 길이다. 그리곤 이만수가 몸을 숙여 하인에게 은밀하게 속삭였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라. 곱게 빗은 머리를 한 여인이 문 밖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바로 이만수의 아내이자 집게손을 가진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아기를 버린다는 말, 흉물이라는 말, 그 모든 잔혹한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꿰뚫었다. 그러나 그녀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집안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기에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늘게 떠는 어깨를 감추려 애썼다. 하이는 따뜻한 아기 온기가 느껴지자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아무리 명령이라지만 갓난아이를 버린다는 것에 괴로움을 느꼈다. 미안하다, 아가야. 하이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문 밖, 차찬 겨울 산속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아내는 아기를 품에 안고 문 밖으로 사라지는 하인의 모습을 그저 먼 발치에서 붉어진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하얀 눈발이 쉼없이 쏟아지고 있는 한밤중 하인은 옷깃을 여몄다. 허름한 솜저고리로는 바람 한 점 막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품 안의 아기만은 제 몸뚱이로라도 막아야 했다. 눈길은 깊어 무릎까지 빠졌고 발끝은 이미 얼어 감각이 사라져갔다. 저 멀리 산자락에 움푹 파인 굴 하나가 보였다. 바람도 덜 드는 곳, 사람 발길 끊긴 외진 자리였다. 하이는 굴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 손으로 눈을 쓸어내고 마른 풀을 모아 바닥을 덮었다. 그리곤 조심스레 품 안에 포대기를 내려놓았다. 포대기 속 아기는 아직도 가느다란 숨결을 이어가고 있었다. 제발 살아남으렴, 아가야. 하이는 차마 뒤돌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먹이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끝내 하이는 무겁게 몸을 돌려 굴을 떠났다. 누군가 이 아기를 구해주기를 바라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하얀 눈발만이 그의 발자국을 하나둘 지워나갔다. 그렇게 긴 겨울밤이 지나고 어느덧 이른 새벽, 나무꾼 하나가 어깨에 빈 지게를 메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이 눈발에 나무 한 짐이나 구할 수 있으려나. 그는 투덜거리며 발을 옮기다가 문득 귓가에 스치는 희미한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약하고 가는 아기 울음소리에 나무꾼은 숨을 죽였다. 이 깊은 산속에서 울음소리라니. 그는 귀를 기울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눈에 묻힌 바위굴 안에 불룩 솟은 포대기 하나.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고운 숨결을 내쉬는 아기가 있었다. 나무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 날씨에 살아남은 걸 보니 너는 살아날 운명인 게야. 그는 서둘러 외투를 벗어 아기를 품 안 깊숙이 끌어안았다. 춥지 마라. 괜찮다, 아가야. 그는 손등으로 얼어붙은 눈을 털어내며 아기를 품고 조심스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밑은 미끄럽고 바람은 사납게 휘몰아쳤다. 나무꾼은 발을 땅에 꾹꾹 디디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포대기 속 아이를 지키려 이를 악물었다. 아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꼭 살려내마. 산등성이를 넘고 작은 가을을 건너 비탈진 고갯길을 내려오며 그는 품 안에 놓치지 않으려 꽉 안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아래로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초가집이 보이기 시작하자 나무꾼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품속의 아기를 조심스레 다독이며 터벅터벅 초가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초가집 앞에 다다르자 따스한 아궁이 김이 굴뚝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무꾼은 문을 열며 부르짖었다. 마누라, 이리 좀 나와보소. 방 안에서 두툼한 옷을 입은 여인이 불이 나게 달려나왔다. 그녀는 깜짝 놀란 눈으로 남편 품속을 들여다보았다. 아니, 이게 뭔가요? 아기요? 어느 누가 이 핏덩거리를 산중에 버렸지 뭐야.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내 어찌 그냥 두고 오겠소. 나무꾼은 숨을 몰아쉬며 아기를 조심스레 펼쳐 보였다. 포대기 속에서 작은 얼굴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따뜻한 구들장 위에 아기를 눕히고는 살며시 포대기를 열었다. 그때, 어머, 이게 뭐래요? 아니, 이것은 포대기 틈 사이로 엄지와 검지만 붙어 있는 집게손을 본 순간 나무꾼 부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래서 아이를 버린 것이었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엄동설 안의 사내다. 자식을 버리는 매정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가여운 아이를 어쩌면 좋겠소. 허나 살아있으니 다행이지요. 이렇게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살아남은 걸 보면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낸 복덩이가 틀림없어.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가여운 아기를 안았다. 작은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여인은 이윽고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이 아이 우리가 키웁시다. 나무꾼은 활짝 웃었다. 그럽시다. 하늘이 보내준 귀한 아이니 우리가 정성껏 키웁시다. 방은 서서히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다. 사실 나무꾼과 그의 아내는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다. 봄이면 진달래 꽃잎을 따다 기도하였고 가을이면 맑은 샘물을 길어 하늘에 올리기도 하였다. 내게도 한 번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려주게 하소서. 그러나 잔인하게도 그들의 품에는 끝내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런 나무꾼 부부에게 직계손 아이는 선물과도 같았다. 나무꾼은 아기를 품에 안고 울먹이며 속삭였다. 아가야,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 이제 우리 집에서 살자꾸나. 그의 곁에 서 있던 그녀 또한 따스한 눈길로 아기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불그스레한 작은 입술, 고운 숨결, 곤이 감긴 작은 눈, 그리고 포대기 사이로 드러난 기영의 손. 엄지와 검지만 덩그러니 붙어있는 그 작은 손을 바라보며 여인은 조심스레 아기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괜찮다. 괜찮다. 아가야. 비록 내 뱃속에서 나오진 않았어도 이제 넌 내 자식이나 다름없느니라. 여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다시금 포대기를 여며 주었다. 비록 손가락이 기영이라 한들 나무꾼 부부에게 이 작은 목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다. 그리하여 차찬 겨울밤에 버려졌던 아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눈꽃처럼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라 하여 설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날 이후 나무꾼 부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보살폈다. 설화는 아침이면 따뜻한 장작불 옆에서 깔깔 웃으며 장난을 쳤고 밤이면 포근한 어깨 속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여인은 설화를 등에 업고 산자락을 거닐었고 나무꾼은 아기의 작은 손을 감싸 쥐고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설화를 핏줄보다 더 깊이 사랑했고 설화가 손가락이 둘 뿐이라는 것쯤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느 봄날 설화는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그때 살며시 열린 안방 문 너머로 나무꾼 부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당신 기억나요? 산중굴 속에서 이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 전 당신이 설화를 안고 집으로 온 날을 잊지 못해요. 배 아파 낳진 않았어도 이 아이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올시다. 벌써 설화를 데려온 지도 10여 년이 지났구려. 남의 핏줄이라지만 어찌 이리 곱고 귀여운지 이젠 누가 봐도 우리 딸이 아니겠소. 하늘이 제게 안겨준 복덩이지요.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설화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을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떨어진 빨랫감도 젖은 손바닥도 잊은 채 그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설화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설화는 조용히 빨랫감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말도 안 돼. 핏줄도 아닌 나를 이리 귀하게 키워주셨다니 꼭 이 은혜 잊지 않아야 해. 설화는 그날 이후 더없이 공손히 부모를 섬겼다.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품고 지내는 사이 설화는 눈에 띄게 자라났다. 어릴 적부터 총기가 남달랐던 설화는 그를 또래보다 일찍 깨우쳤고 장터에 나가면 숫자도 척척 헤아렸다. 나무꾼은 물건을 팔러 갈 때마다 설화를 꼭 데리고 다녔다. 비록 손가락이 둘 뿐인 작은 손이지만
설화는 물건을 야무지게 정리하고 손님들과 값을 흥정하는 데 서툴지 않았다. 그런 설화를 보고 장터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참으로 영특한 아이다. 소는 저래도 보통 아이가 아니야. 손만 아니면 여기저기서 데려가겠다고 난리였을 게야.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다. 설화의 집게손을 본 사람들은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괴물이다, 귀신이다,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설화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돌아서서는 가만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곤 했다. 그런 설화를 언제나 장터 어귀에서 조심스레 바라보는 한 거지 소년이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의 맨발이었지만 그 아이만큼은 설화를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장터를 지나다니는 무례한 이들을 가만히 밀쳐내며 설화를 지켜주는 듯 물끄러미 따라다녔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장터의 처마 밑으로 그녀를 이끌고 자신의 누더기 겉자락을 들고는 설화의 어깨를 덮어주려 했었다. 설화가 땅에 떨어진 광주리를 주우려 몸을 숙이면 어느새 그가 먼저 주워 건넸고 장터가 한산해질 즈음이면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나뭇가지에 조그만 꽃다발을 걸어두거나 예쁜 조약돌 하나를 살며시 놓고 사라지곤 했다. 그는 항상 말없이 설화 곁을 지켰다. 따뜻하고 한결같은 거지. 소년의 심성을 알아본 설화는 어느새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설화는 곱디고 온 처녀가 되었다. 설화는 나무꾼 부부에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장터거지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초가집 안은 발칵 뒤집혔다. 뭐라? 아무리 우리 집안이 보잘것없다 해도 어찌 거지와 혼인을 하겠다는 개냐. 너는 손이 그렇다 한들 마음만은 귀한 아이인데 거지랑 혼인을 하겠다니 그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설화는 고개를 숙인 채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저를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던 사람은 세상에 그 사람 하나뿐이었고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지켜준 분입니다. 설화야, 아무리 그래도 어찌 거지하고 혼인을 하겠단 말이냐. 어머니, 저 누구보다 더 잘 살 테니 걱정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결국 나무꾼 부부는 설화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초가집 마당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다. 혼인 후 설화는 남편을 정성껏 돌보았다. 매일 새 옷을 손질해 입히고 밤이면 작은 호롱불 아래 그를 가르쳤다. 설화의 정성은 차츰 사내를 바꾸어 놓았다. 헝클어진 머리는 단정히 빗어졌고 누더기 같았던 옷자락은 고운 손길로 깊고 다듬어졌다. 거짓골이던 사내는 이제 멀끔한 선비처럼 단아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남편은 낮에는 장인어른과 함께 드리를 거들고 밤이면 조용히 붓을 들어 글을 익혔다. 남편이 주경야독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설화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야무진 손재주를 지녔던 설화는 밤마다 바느질을 하고 옷감을 다듬었다. 비록 불편한 손이었으나 그 두 손가락으로 빚어낸 바느질 솜씨는 보통 사람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정성스럽고 섬세하였다. 장터에 나가 고운 저고리며 치마를 내다 팔았는데 정성 들인 바느질 솜씨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설화의 물건을 찾았다. 이런 고운 바느질은 처음이요. 값이 좀 비싸도 이 처자 손에서 나온 거라면 안심이 되지. 입소문이 퍼지자 설화가 만든 옷가지들은 먼 고을까지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조촐했던 장사는 차츰 번창했고 한 해가 지나자 설화는 적지 않은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오랜 노력 끝에 거지였던 사내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였고 장터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혀를 내둘렀다. 참말로 아니 그 거지 총각이 과거에 급제할 줄 누가 알았겠소. 그러니까 말이야. 설화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을 게야. 그 처자가 사람 하나를 사람답게 만든 거지. 세상 일은 참 모를 일이라니까.
손가락이 둘뿐인 아이가 이리 복을 불러올 줄이야. 설화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다. 이제야 비로소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어. 그리하여 설화는 남편과 함께 넓은 기와집 터를 마련했다. 푸른 담장이 둘러진 기와집, 봄이면 매화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국화향이 가득 번지는 집이었다. 설화는 부모님을 새 집으로 모시며 무릎을 꿇고 절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주워다 키워주신 것도, 이렇게 손이 온전치 못한 저를 귀히 길러주신 것도요. 이 미천한 몸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두 분의 사랑 덕분이옵니다. 그 큰 은혜 평생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남은 삶을 다해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제게 부모가 되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이 집에서 편안히 지내 주시옵소서. 나무꾼 부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거칠었던 손으로 설화의 손을 감싸 쥐며 말했다. 우리 딸,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꿈에도 그리지 못했단다. 세상 누구도 곁에 없던 나에게 너처럼 복된 아이가 와준 건 정녕 하늘이 내린 선물이지. 네가 우리 곁으로 와줘서 이 어미는 참말로 고맙구나. 그리고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소담하게 내려앉았다. 설화는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편 설화가 새 삶을 열어가는 동안 잔인하게 설화를 버린 아비 이만수의 집안에는 깊은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만수는 과거 시엄마를 인생의 전부라 여기며 아들에게 온갖 기대를 쏟아부었다. 네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이 가문의 체면은 어찌 되겠느냐. 아들은 매일같이 회초리에 시달렸다. 낙방할 때마다 욕설이 퍼부어졌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매질이 이어졌다. 결국 아들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미쳐버렸다. 그리고 이만수는 딸마저 사랑하는 이를 떼어내고 가문 좋은 총각에게 강제로 시집 보냈다. 그러나 그 총각은 집안만 좋았지. 도박에 빠진 폐인이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딸에게 손찌검을 해댔다. 딸은 눈물로 세월을 버텼지만 그마저도 소용없었다. 여자가 어디 함부로 집안을 욕되게 하느냐. 이만수는 오히려 딸을 꾸짖었다. 결국 딸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병을 얻어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가세는 나날이 기울어갔다. 돈에 눈이 먼 이만수는 사기꾼의 가머니설에 속아 빚보증을 섰고 한때 자랑하던 재산마저 몽땅 날려버리고 말았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친척들은 등을 돌리고 사람들은 길에서 수군거렸다. 천벌이 따로 없구나. 자식 복 없는 건 죗값이라던데 그 꼴을 봐라. 한순간에 전 재산도 잃고 자식까지 잃은 이만수는 초가집 구석에 몸을 숨기듯 살아가야 했다. 낡은 돗자리를 깔고 생강이며 마늘을 손에 쥐고 굽은 허리로 장터를 떠돌았다. 한때 고을의 천석군으로 불리던 이만수였건만 이제는 이름을 기억하는 이조차 드물었다. 세월이 흘러 설화는 고운 한복을 입고 시장길을 거닐고 있었다. 화사한 얼굴빛에 단아한 자태, 이제 누가 봐도 귀한 집안의 마님 같았다. 그때 문득 골목 어귀에서 조심스레 생강이며 마늘을 팔고 있는 초라한 사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옷은 누더기였고 살갗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마늘이여. 설화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조심스레 다가갔다. 이것 얼마여? 고운 목소리에 놀란 사내가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설화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단아한 얼굴,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물건을 집어드는 작은 손. 두 손가락, 검지와 엄지만 가지런히 붙은 집게손이었다. 그 순간 이만수는 두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이 매정하게 버렸던 그 겨울밤의 아기,
바로 그 아이였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만수는 그 자리에서 나자빠질 듯 휘청였다.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개야.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지만 설화는 놀라는 이만수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왜 그러시오? 무엇이 그리 놀랍소? 이만수는 입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에 저지른 죄를 이제 와서 어찌 입에 올릴 수 있으랴. 이만수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설화는 모르는 채 따스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오늘 이 물건 다 사겠소. 그리고 손에 쥔 은점 몇 잎에 웃돈까지 얹어 건네주었다. 설화는 생강과 마늘을 품에 안고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이만수는 주저앉아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찬바람이 부는 시장통 한복판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설화는 하늘 아래 가장 빛나는 미소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남들과는 다른 손을 가졌을지언정 그녀의 삶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고 찬란했다. 세상이 외면한 상처였지만 설화는 그 상처 위에 꽃을 피우며 맑고도 단단한 삶을 안고 나아갔다. 이야기 3. 미다스 왕과 황금손. 아주 먼 옛날 그리스 땅에 미다스라는 이름의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족할 것 없는 부유한 왕이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황금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금화와 황금 장식품들을 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고 매일 지하의 비밀 창고에 들어가 자신이 모아놓은 황금을 만지고 세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어린 딸보다도 황금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미다스 왕의 정원에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늙은 스승이자 동료인 실레노스가 길을 잃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미다스 왕은 그를 극진히 대접하여 열흘 동안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디오니소스는 크게 기뻐하며 미다스 왕을 찾아와 그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소원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다스 왕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위대하신 신이시여, 저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디오니소스는 그의 어리석은 소원이 훗날 큰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탐욕에 눈이 먼 미다스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디오니소스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그대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은 황금으로 변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미다스 왕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침대 기둥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무 기둥이 순식간에 눈부신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의 모든 것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자, 책상, 옷, 심지어 창문까지 그의 손이 닿는 족족 모두 순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가 만진 장미꽃은 황금 장미로, 사과는 황금 사과로 변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은 그는 빵을 집어드는 순간 빵이 딱딱한 황금 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려 하자 잔에 담긴 포도주마저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녹아내린 황금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이 그를 덮쳐왔지만 그가 만질 수 있는 것은 차갑고 딱딱한 황금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세상에서 황금 다음으로 사랑하는 어린 공주가 아버지를 부르며 정원에서 달려왔습니다. 아빠, 정원의 꽃들이 모두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공주는 울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한 딸의 사랑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다스 왕이 딸을 끌어안는 순간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스럽고 따뜻했던 공주가 순식간에 차갑고 생명 없는 황금 동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미다스 왕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소원을 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황금으로 변해버린 딸을 부둥켜 안고 절규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황금을 준다 해도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디오니소스 신에게 달려가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 저주받은 능력을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드릴 테니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본 디오니소스는 그를 가엾게 여겨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팍톨로스 강 상류로 가서 그 강물에 그대의 몸을 씻으라. 그러면 그대의 어리석음과 함께 황금의 저주도 씻겨 내려갈 것이다. 미다스 왕은 한 걸음에 팍톨로스 강으로 달려가 강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그의 몸에서 황금빛 기운이 빠져나가 강물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팍톨로스 강에서는 사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주에서 풀려난 미다스 왕은 서둘러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만졌던 모든 것들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가장 기쁘게도 그의 사랑하는 딸 역시 다시 살아나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후 미다스 왕은 황금을 증오하게 되었고 부귀영화를 멀리하며 시골로 내려가 소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야기 4. 요술 조롱박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곱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젊은이는 밭에서 땀을 흘리며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기 위해 나무 그늘로 가던 그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작은 뱀 한 마리를 막 잡아먹으려는 위험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무서워서 도망쳤겠지만 마음씨 착한 젊은이는 작은 뱀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호미를 던져 구렁이를 쫓아버렸고 덕분에 작은 뱀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젊은이의 꿈에 낮에 그가 구해준 작은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뱀은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선녀는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동해 윤광의 딸입니다. 낮에 당신께서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제가 당신에게 신비한 조롱박 씨앗 3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씨앗을 심고 잘 가꾸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젊은이는 머리맡에 정말로 조롱박 씨앗 3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꿈이 아님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그 씨앗을 자신의 밭 가장자리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씨앗은 싹을 틔워 무럭무럭 자라났고 곧 커다란 박넝쿨이 되어 밭을 뒤덮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넝쿨에는 집채만한 커다란 조롱박이 3개나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젊은이는 박을 타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생각에 흐뭇해졌습니다. 그는 톱을 가져와 아내와 함께 첫 번째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노래를 부르며 박을 타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 속에서는 박속 대신 눈부신 황금과 온갖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애완이 벙벙해진 젊은이 부부는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박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박 속에서 크고 웅장한 기와집과 살림살이들이 나왔고, 마지막 세 번째 박에서는 수많은 하인들이 나와 그들 부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씨 착한 젊은이는 하루아침에 온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만 잘 살지 않고 예전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젊은이와는 정반대로 마음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놀부 같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를 찾아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윽박질러 물었고, 착한 젊은이는 뱀을 구해준 이야기와 조롱박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 부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나도 뱀을 구해주고 조롱박 씨앗을 얻어야겠다. 그날부터 부자는 매일같이 뱀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구렁이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모습이 띄었습니다. 그는 옳거니 하고 달려가 구렁이를 쫓아내고 개구리를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구리가 아니라 뱀을 구해야 윤광의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신이 구해준 개구리를 홧김에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더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는 구렁이에게 쫓기는 작은 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구렁이를 쫓아내고 뱀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윤광의 딸이 꿈에 나타나 조롱박 씨앗을 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날 밤 그의 꿈에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분노에 찬 얼굴로 그를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너는 진심으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보물을 탐하여 뱀을 구한 것이 아니냐. 게다가 너는 네가 구해준 개구리마저 무참히 죽였으니 그 죄 또한 크다. 너에게는 상이 아닌 벌을 내릴 것이다. 선녀는 그의 얼굴에 조롱박 씨앗 3개를 던지고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욕심쟁이 부자는 얼굴에 난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씨앗을 얻었다는 기쁨에 춤을 추며 그것을 밭에 심었습니다. 과연 그의 밭에도 가을이 되자 커다란 박이 3개 열렸습니다. 그는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지 자랑하며 첫 번째 박을 탔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박이 갈라지는 순간 박 속에서는 금은 보화 대신 험상궂은 도깨비들이 몽둥이를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이놈. 욕심쟁이야. 착한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재물을 탐한 벌을 받아라. 도깨비들은 부자를 정신없이 두들겨 패고는 집안의 재물을 모두 빼앗아 사라졌습니다. 혼비백산한 부자는 두 번째, 박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 믿으며 다시 톱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박에서는 똥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집안을 온통 오물천지로 만들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세 번째 박을 타자 이번에는 홍수가 터져 나와 그의 집과 밭을 모두 쓸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욕심쟁이 부자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통곡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선행은 복을 받지만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은 결국 화를 부른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 4. 용감한 꼬마 재봉사.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작고 볼품없지만 재주 좋고 배짱 두둑한 꼬마 재봉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가 창가에 앉아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길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맛있는 잼 사세요. 달콤한 잼이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봉사는 빵에 발라 먹을 생각으로 잼을 조금 샀습니다.
그가 빵에 잼을 바르자 달콤한 냄새를 맡은 파리떼가 어디선가 윙윙거리며 날아와 빵 위에 새까맣게 달라붙었습니다. 화가 난 재봉사는 천 조각을 들어 파리떼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파리의 수를 세어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세상에, 7마리나 잡았잖아. 재봉사는 자신의 대단한 업적에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맹함을 온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허리띠를 하나 만들어 그 위에 단번에 7을 Seven at one blow 이라는 글자를 금실로 멋지게 수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치즈의 한 덩어리와 주머니 속에 새 한 마리를 챙겨 자신의 용맹함을 떨치기 위해 넓은 세상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가 산꼭대기에 올랐을 때 집채만 한 거인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인은 재봉사의 허리띠에 쓰인 단번에 7을 이라는 글자를 보고 그가 단번에 사람 7을 해치운 무시무시한 장사라고 오해했습니다. 거인은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힘이 세다면 어디 나와 힘겨루기를 한번 해보자. 거인은 먼저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들고 소나기에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돌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 너도 한번 해보아라. 재봉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품속에서 치즈 덩어리를 꺼내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치즈에서 물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거인은 다시 돌멩이를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한참을 날아가다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엔 내 차례다. 그러자 재봉사는 품속에서 새를 꺼내 하늘로 휙 날려 보냈습니다. 새는 자유를 찾아 하늘 높이 날아올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인은 재봉사가 던진 돌이 너무 멀리 날아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인은 커다란 나무를 어깨에 메고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재봉사는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좋다! 너는 굵은 몸통을 메어라. 나는 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모두 메고 가겠다. 거인이 무거운 나무 몸통을 끙끙거리며 메고 가는 동안 재봉사는 편안하게 나뭇가지 위에 올라타 휘파람을 불며 따라갔습니다. 재봉사의 엄청난 힘에 겁을 먹은 거인은 그를 자신의 동굴로 데려가 다른 거인 형제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날 밤 거인들은 잠든 재봉사를 커다란 쇠몽둥이로 내리쳐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재봉사는 그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빠져나와 구석에 숨었고 거인들은 텅 빈 침대만 실컷 내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봉사가 멀쩡하게 나타나자 거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재봉사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고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를 용병으로 고용했지만 그의 힘이 너무 강하여 언젠가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했습니다. 왕은 그를 제거할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 이 나라를 위협하는 2명의 거인을 물리쳐 준다면 내 딸인 공주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재봉사는 2 거인이 잠들어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돌멩이를 가득 채우고 나무 위로 올라가 아래에서 잠자고 있는 거인 중 1명의 가슴에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잠에서 깬 거인은 옆에 있던 친구가 자신을 쳤다고 생각하고 화를 냈습니다. 재봉사는 이번에는 다른 거인에게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결국 2 거인은 서로를 탓하며 크게 싸우기 시작했고 서로 나무를 뿌리째 뽑아 휘두르다가 둘 다 지쳐 죽고 말았습니다. 왕은 약속을 지키기 싫어. 이번에는 숲속에 사나운 웹불소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재봉사는 웹불소를 나무 쪽으로 유인하여 웹불소의 뿔이 나무에 깊숙이 박히게 만든 뒤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왕은 또다시 핑계를 대며 이번에는 멧돼지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재봉사는 멧돼지를 낡은 예배당 안으로 유인하여 가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왕도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어
약속대로 공주와 결혼시키고 나라의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단번에 7을 해치운 용감한 꼬마 재봉사는 왕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2. 유쾌한 이야기는 진정한 힘은 근육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배짱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야기 5. 김영하모 신라 원성왕 시절 수도 서라벌에는 김연이라는 젊은 화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맹하고 마음씨가 고왔지만 아직 젊어 뚜렷한 공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 흑윤사에서 부처님께 복을 비는 탑돌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남녀가 밤늦도록 탑 주위를 돌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김연 또한 그 행사에 참여하여 밤이 깊도록 탑을 돌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 김연은 홀로 남아 탑 주위를 서성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앞에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고 함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가 정을 나누었습니다. 처녀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김연은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처녀는 사양했지만 김연이 간곡히 청하자 마지못해 그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쪽 상이슬계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한 노파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노파는 김연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네, 오라비들의 성질이 포악한 것을 알면서 어찌하여 이 남자를 데려왔느냐? 어서 깊숙한 곳에 숨기거라. 김연은 노파의 말에 따라 집안 깊숙한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어흥! 하는 사나운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호랑이 3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람 냄새를 맡고는 집 안에 비린내 나는 것이 있구나. 좋은 먹잇감이다. 라며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벼락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이놈들. 너희는 평소 사람의 목숨을 너무 많이 해치는 것을 즐겼으니 그 죄가 크다. 너희 중 하나를 죽여 그 벌을 내리겠다. 하늘의 꾸짖음에 새 호랑이는 겁에 질려 덜덜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처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새 오라버니께서 마냥 멀리 도망가시어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다면 제가 그 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새 호랑이는 기뻐하며 꼬리를 내리고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제야 처녀는 김연에게 다가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호랑이입니다. 당신과 저는 비록 종족은 다르지만 하룻밤에 인연을 맺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방금 저의 새 오라비의 죄 때문에 저희 가족 중 하나가 하늘의 벌을 받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제가 그 벌을 대신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내일 저작거리에 나타나 사람들을 해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저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겠지요. 그때 당신이 저를 잡으러 와서 성 북쪽 숲속에서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칼에 기꺼이 죽어 당신이 큰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김연은 경악했지만 그녀의 깊은 뜻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서라벌에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은 용감한 자를 뽑아 호랑이를 잡으라고 명했고 김연이 스스로 그 임무에 지원했습니다. 김연은 칼을 들고 성 북쪽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처녀 호랑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반갑게 그를 맞이하며 자신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의 목을 베어 당신의 공을 이루십시오. 그녀는 김연의 칼을 빼앗아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찔러 그의 발치에 쓰러졌습니다.
기면은 눈물을 머금고 호랑이의 목을 베어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큰 공을 인정받아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랑이 처녀를 잊지 못했고 그녀를 위해 호원사라는 절을 지어 그녀의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종족을 뛰어넘는 비극적인 사랑과 숭고한 희생을 다룬 이 이야기는 신라 시대의 설화집인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애절하고 아름다운 전설입니다. 이야기 7. 직위의 사랑. 신라 27대 선덕여왕 시절 활리역이라는 곳에 직위라는 이름의 한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신분은 미천했지만 마음속에는 감히 닿을 수 없는 단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신라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통치자인 선덕여왕이었습니다. 직위는 여왕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첫눈에 반한 것처럼 그녀를 깊이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왕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멀리서 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같이 서라벌로 올라와 여왕의 행차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잠을 자도 꿈속에서 여왕의 모습이 나타났고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상사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그의 모습은 점점 야위고 초췌해졌습니다. 그의 애틋한 짝사랑 이야기는 곧 서라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마침내 선덕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자신을 연모하는 미천한 백성을 불경하다 하여 벌했을 테지만 마음이 너그러웠던 선덕여왕은 그의 순수한 마음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선덕여왕은 영묘사라는 절에 행차하여 불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직위가 그곳까지 자신을 따라와 절 문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공이 끝나고 환궁할 시간이 되자 여왕은 신하를 시켜 직위를 절 안으로 불러들이라고 명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왕의 부름을 받은 직위는 기쁨에 넘쳐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불공을 드리느라 지쳐 탑 아래에서 잠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직위에게 여왕이 깨어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직위는 잠든 여왕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이 순간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과 상사병에 지쳐있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여왕의 곁에서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선덕여왕은 자신의 옆에서 곤히 잠든 직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순수한 마음에 연민을 느끼고 조용히 자신의 팔에 끼고 있던 금팔찌를 빼어 잠든 직위의 가슴 위에 살며시 올려놓고는 조용히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참 뒤에 잠에서 깬 직위는 자신의 가슴 위에 놓인 여왕의 금팔찌를 발견하고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왕을 만나고도 잠이 들어 기회를 놓쳐버린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준 여왕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뒤섞여 그의 심장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피어오른 사랑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마침내 그의 온몸을 삼켜버렸습니다. 그의 육신은 사라지고 그는 뜨거운 불의 정령, 즉 화신호어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귀신이 된 직위는 온 세상을 떠돌며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날뛰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위의 원혼이 불을 일으킨다고 믿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덕여왕은 지혜를 발휘하여 백성들에게 방을 내렸습니다. 직위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주문을 지어 알려야 한다. 여왕은 다음과 같은 주문을 지어 대문에 붙이게 했습니다. 직위의 마음은 불처럼 타올랐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그 주문을 붙인 집에는 불귀신이 된 직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애틋하고도 기이한 이야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한 남자의 순수한 열정이 어떻게 불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신라시대의 유명한 전설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화재를 막기 위한 주술적인 풍습의 유래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야기 8. 잭 프로스트. 아주 먼 옛날, 겨울의 정령들 사이에는 잭 프로스트라는 이름의 장난꾸러기 소년 정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빛 머리카락과 짓궂은 미소를 가졌으며 눈과 얼음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늘 외로웠습니다. 잭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그리고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겨울밤 몰래 마을로 내려와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미끄러지도록 길 위에 얇은 살얼음을 얼렸습니다. 또한 창문에 입김을 호 불어 아름답지만 차가운 성애꽃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창문에 핀 서리를 보며 감탄했지만 그것이 잭의 작품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의 코끝이나 귓불을 살짝 꼬집어 빨갛게 만들고는 낄낄거리며 도망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잭은 얼음이 꽁꽁 언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한 소녀 엘리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밝고 상냥한 소녀로 잭은 첫눈에 그녀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얼음을 더 단단하게 얼려주거나 예쁜 눈꽃송이를 만들어 그녀의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게 해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을 느끼며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겨울 요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매일 그를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인 엘리사 덕분에 잭은 처음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나 따뜻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의 여왕이 따스한 햇살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자 잭이 만들어 놓았던 눈과 얼음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잭은 겨울의 정령이었기 때문에 봄이 오면 힘을 잃고 북쪽의 추운 나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엘리사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잭은 봄의 여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봄을 조금만 늦춰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소녀와 함께 있을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하지만 봄의 여왕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며 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잭은 분노하여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강력한 눈보라를 일으켜 봄의 여왕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은 따스한 봄 기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모두 잃고 쓰러졌고 봄의 여왕은 그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너는 너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겨울의 힘을 모두 잃고 평범한 인간이 되어 외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인간이 되어버린 잭은 더 이상 눈과 얼음을 다룰 수 없었고 엘리사의 눈에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이 바로 그녀가 그리워하던 겨울 요정이라고 말했지만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한 그의 말을 엘리사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저 버림받은 잭은 깊은 절망에 빠져 숲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그는 우연히 숲의 현자인 시간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아버지는 그의 순수한 사랑을 가엾게 여겨 그에게 다시 겨울의 정령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네가 만약 진정한 희생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너는 다시 너의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얼마 후 마을에 끔찍한 눈사태가 일어나 엘리사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던 잭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녀를 밀쳐내고
대신 눈더미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며 그는 다시 강력한 힘을 가진 겨울의 정령 잭 프로스트로 부활했습니다. 다시 정령이 된 잭은 눈사태를 잠재우고 엘리사를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제야 그가 바로 자신을 지켜주었던 겨울 요정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잭은 겨울의 정령으로, 엘리사는 인간으로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잭은 매년 겨울이 되면 엘리사를 찾아와 아름다운 성의꽃을 창문에 그려주고 하얀 눈을 내려주며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겨울 아침 창문에 핀 아름다운 성의꽃을 보며 잭 프로스트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9. 도화녀와 비영랑. 신라 25대 진지왕 시절 사량부의 도화랑이라는 미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도화녀 또한 그 미모가 뛰어나 지나가는 이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이 소문은 당시 호색가로 알려진 진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도화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후궁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도화녀는 정숙한 여인으로 한 지아비를 섬기는 여인은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는 법입니다. 설사 왕의 위엄으로 저의 몸을 빼앗을 수는 있을지언정 저의 마음까지 빼앗지는 못할 것입니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왕이 만약 내 남편이 없다면 괜찮겠느냐? 라고 묻자 그녀는 그렇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지왕은 폐위되어 세상을 떠났고 도화녀의 남편 또한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년이 되던 해 깊은 밤중에 도화녀의 방에 죽은 진지왕의 홀령이 생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네가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느냐? 네, 남편이 이제 없으니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도화녀는 두려웠지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왕의 말씀이니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인연을 맺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도화녀는 죽은 왕의 홀령을 남편으로 맞이했고 그와 7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7일 후 왕의 홀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도화녀의 몸에는 태기가 있었습니다. 달이 차자 도화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날 온 세상이 진동하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왕은 이 기이한 소식을 듣고 아이를 궁으로 데려와 길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비형이라고 지었습니다. 비형랑은 자라면서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궁궐의 담을 넘어 월성 서쪽의 황천이라는 강둑으로 날아가 온갖 귀신도깨비들을 불러 모아 함께 놀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평광은 비형랑을 불러 물었습니다. 네가 밤마다 귀신들을 이끌고 논다는 것이 사실이냐? 비형랑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왕은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귀신들을 동원하여 신원사 북쪽의 개천에 다리를 하나 놓도록 하라. 비형랑은 왕의 명을 받들어 그날 밤 귀신들을 모두 불러 모아 뚝딱뚝딱 하룻밤 사이에 커다랗고 튼튼한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리를 귀교, 즉 귀신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왕은 비형랑의 신비한 능력에 감탄하며 이번에는 조정의 신하들 중에서 귀신과 짝이 될 만한 인물을 한 명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형랑은 길달이라는 인물을 추천했고 왕은 길달에게 벼슬을 내려 나라의 일을 맡겼습니다. 길달은 매우 충직하고 유능한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길달이 여우로 둔갑하여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형랑은 귀신을 시켜 그를 쫓아가 죽였습니다.
그 후로 귀신들은 비형랑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에 신라 사람들은 성스러운 임금의 혼이 낳은 아들, 비형랑이 사는 집이 여기로다. 떼지어 다니는 온갖 귀신들아, 이곳에는 함부로 머물지 말라는 글을 지어 문에 붙여 사악한 귀신들을 쫓는 풍습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왕과 인간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반신의 존재, 비형랑, 귀신을 부리는 그의 신비한 이야기는 신라 시대 사람들의 독특한 세계관과 귀신에 대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설입니다. 이야기 10. 파랑사에 어느 가난한 나무꾼의 집에 틸틸과 미틸이라는 귀여운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남매는 자신들의 초라한 집 창문 너머로 길 건너 부잣집 아이들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난감도 맛있는 케이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초록색 옷을 입고 코가 매부리코인 웬 늙은 할머니 요정이 남매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전설 속의 파랑새가 필요하다며 남매에게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정은 틸틸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녹색 모자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모자에 다이아몬드를 돌리면 너희는 사물의 영혼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틸틸이 다이아몬드를 돌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물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빵과 설탕, 불과 물, 그리고 그들의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가 모두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요정도 나타나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틸틸과 미틸, 그리고 사물의 정령들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한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추억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남매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죽은 동생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매가 자신들을 기억해 줄 때마다 잠에서 깨어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남매는 파랑새를 발견했지만 그 새를 데리고 추억의 나라를 떠나는 순간 새는 검은색으로 변해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밤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온갖 질병과 전쟁, 공포와 유령들이 갇혀 있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배신자 고양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틸틸은 용기를 내어 금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파랑새들이 있었지만 모두 햇빛을 보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숲에도 가보았지만 그곳의 파랑새는 붉은색이었습니다. 행복의 궁전에서는 수많은 가짜 행복들을 만났고 묘지에서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미래의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아직 태어나지 않을 아이들의 영혼이 사는 푸른빛의 세계였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파랑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파랑새의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지만 여행이 끝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순간 그 파랑새마저도 색이 바래버렸습니다.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한 채 남매는 지친 몸으로 자신들의 초라한 오두막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깨웠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모험이 한바탕의 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웃집 할머니가 오셨단다. 그 집 딸이 많이 아프다는데 너희 새장 속의 새를 잠시만 빌려줄 수 있겠니? 남매가 자신들의 낡은 새장을 쳐다보는 순간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키우던 평범한 회색 산비둘기가 간밤의 꿈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그 파랑새처럼 아름다운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매는 기쁘게 파랑새를 이웃집 소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처럼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기뻐서 새장을 흔드는 순간 파랑새는 열린 문틈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파랑새는 날아갔지만 틸틸과 미틸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파랑새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는 소중한 진리를 말입니다. 이야기 11. Dans ce soupeau. 어느 춥고 쌀쌀한 저녁. 오랜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3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몹시 굶주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혹시 먹을 것이나 잠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첫 번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마을 사람은 병사들을 보자마자 줄 것이 아무것도 없소 라며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가난해진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들에게 나누어 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병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광장 한가운데로 가서 커다란 쇠솥을 걸고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병사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단추 수프를 만들 것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노소에 단추 3개를 꺼내보란 듯이 솥단에 퐁당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솥을 가득 채우고 열심히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추로 수프를 끓인다는 기상천외한 말에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솥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물을 끓이던 병사가 국물 맛을 한번 보더니 아쉽다는 듯이 입맛을 쩝 다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단추 수프가 되겠어. 여기에 소금과 후추만 조금 넣으면 완벽할 텐데.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저희 집에 소금과 후추가 좀 있어요. 라며 집으로 달려가 가져왔습니다. 병사는 고맙다고 말하며 소금과 후추를 수프에 넣었습니다. 다시 국물 맛을 본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이야, 맛이 점점 좋아지는군. 만약 여기에 당근이 몇 개 들어간다면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다른 마을 사람이 저희 밭에 당근이 있어요. 라며 당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사들은 계속해서 수프의 맛을 보며 아쉬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감자가 들어간다면 양배추가 있었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양파와 고기 한 덩어리만 넣으면 천상의 맛이겠군.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자신의 집에 달려가 감자, 양배추, 양파, 쇠고기, 보리, 파슬리 등 온갖 재료들을 가져와 솥안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쌀쌀맞게 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내어놓으며 맛있는 수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기쁘게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솥안에는 온갖 재료가 어우러진 아주 푸짐하고 향기로운 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가장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수프를 한 그릇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단추만으로 이렇게 맛있는 수프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마법 같아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각자 조금씩 내어놓은 재료로 만들어진 따뜻하고 맛있는 수프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병사들은 마을 사람들이 제공한 가장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잤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한 소녀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마법의 단추들을 저희에게 주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자 병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진짜 마법은 단추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은 언제든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프를 만들 수 있을 거란다. 이 이야기는 각자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풍족해질 수 있다는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